자,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신앙에서 여러분의 태도와 또 여러분의 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데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이런 말씀 그냥 지나치고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부인해도 예수님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이거는 뭐 헛된 기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헛된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언짢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 우리도 부인할 거다. 뭐야?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에는 헛된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또 신앙의 완전성. 예수님의 사랑과 신앙의 완전성이라는 제목을 한번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해도 사랑이시니까 완전하시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 우리가 신앙할 때 신앙의 완전성 같은 것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신앙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본성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기준의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습니까? 뭐 가끔 TV에 스토킹, 데이트 폭력 다 자기 기준의 사랑이거든. 이기적인 거예요. 이해해주고 참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뭐라 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난 사랑한 죄밖에 없대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죄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기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 말이 맞죠? 신앙을 할 때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동력이 되고 소망이 되려면 신앙의 완전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런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시인하고 우리가 부인하면 예수님 나를 부인해. 이게 뭐야? 우리가 한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우리의 죄된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말씀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한 부분이지만 큰 부분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늘 상호적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날 사랑. 굉장히 일방적이죠. 나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 일방적인 사랑이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남편 사랑하라. 그럼 아내 사랑하라. 반드시 남편 사랑 또 나와요. 종을 사랑하라. 상전 사랑하라. 종 사랑 다 같이 나와요. 자식 사랑하라. 부모 사랑하라 그러면 자식도 사랑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식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와요. 부모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부모에게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모니까 자식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자식은 나를 계속 섬겨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오염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죄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아가페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에게 뭐가 부여되냐면 책임과 사명이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고 그냥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굉장히 후유증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구원이 이른다고요. 우리 발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쫙쫙 흐르고 있는데 우리 맨날 밟고 다니잖아요. 여기 뒹굴어야 우리 예수님의 피로, 뒹굴어야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사함 받는 건데, 우리의 삶이 요구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는 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방적 사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말이 성경에 도처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상호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없이 부어주니 너희도 나에 대해서 실천하고 내 명령과 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게 선악과 나무라니까요. 딱 선악과 나무. 저건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 해줄 테니까 딱 저거는 먹지 마.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되게 언짢게 생각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사랑의 큰 요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고 배려하고 다 상호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에 대한 입장 표명은 오직 예수의 어떤 판단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판단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척도이잖아요. 근데 그 척도는 우리의 성화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깊은 신학인데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잘못됐잖아요. 그거를 이 현대의 신학이 발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계획, 또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길을 잘 받아들이시고 닮아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의 사랑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신앙의 완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완전성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밑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그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그냥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시인이나 부인한다거나 시인한다거나 이건 다 말이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는 우리의 거의 산물이에요.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대변하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이 이런데 말은 저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의도된 거잖아요. 의도된 건데 대부분 무방비 상태가 되거나 이성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면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아침 생각해 보세요. 예전이냐 지금 똑같다면 아직 성화되지 않은, 예수를 딱 믿게 되잖아요. 예수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말이 바뀐다고요. 말이 되게 달라져요.
불평불만하던 사람은 그게 사라지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완전 긍정은 아니어도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맨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진짜 성화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바뀌어요, 말이. 왜냐하면 그 말은 생각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 믿고 말로 부인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것으로 믿고 우리의 것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기준이 자기의 거라는 거예요. 말로 부인하거나 시인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의 믿음은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나 예배를 하나 사역을 하나 어디까지 딱 가서 맞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에 딱 맞나요. 거기가 정점이라고요. 더 이상은 기도도 예배도 사역도 못하게 돼요. 그 정점에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요. 열받아가지고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 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 의지로, 내 전투력으로, 내 끈기로, 내 건강으로 해봤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에 이끌리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신앙의 완전성을 이루기는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모독죄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사역 속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인받고 비방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는 말이 이런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오인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정도 일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다 이해하셨고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명백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참고서를 읽어봤는데 요 해석이 가장 성경 말씀의 진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어떻게 보여? 지금 강단에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애써 부인하면 이제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믿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얼마든지 부인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일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거절하고 내 멋대로 내 기준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것을 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이끌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제도 한 말을 제가 반복하면 뭐는 없고 뭐는 더 안 되고 뭐 빚은 많고 다 좋은데 그건 다 있어도 괜찮은데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친목하고 뭐 좋고 뭐 교제도 있고 밥 먹고 다 좋은데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계모임이에요. 동호회, 친목단체라고요. 왜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세요? 모이면 믿음의 권면, 그리고 가장 쉬운 보편적인 방법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고 보편적인, 그보다 더 고매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훈련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거,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로 성령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 거절하시게 되면 교회가 친목 모임이 돼요. 사이는 좋죠. 거기가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지도자들이 계속 견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가 계속 들어와서 예배를 계속 거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고 전도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침묵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한다니,
책임을 면하기 어렵단 말이죠. 신앙의 길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항상 우리 한계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거 위로 못 올라가요. 매일 그게 거기서 밑에서 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모독죄란 다소 좀 신기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 루터가 그렇게 주석을 했고, 루터는 이후에 신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기의 것으로 말로 부인하고 신앙 이런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할까? 성령이 이끄실 것이다. 우리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가장 복된 신앙이에요. 저희 다사랑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을 운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권면하고 도와줄 때 세상과는 다 완전히 다르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없을 것처럼 보이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그럴 때 교회 안에 넘쳐오는 세속을 끊을 수가 있어요. 세속화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사랑교회 여러분이 또 그런 신앙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봐버렸으니까 더 이상 부인을 못하잖아요. 계속 그 길로 달려가는 승리의 신앙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